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변하는 인생 됩시다. 지난주일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악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청소년 수련회와 또 전교인 여름송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모든 것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우리 교회 또 수련회 장소에 와서 말씀 전해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유영진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토고 한영종 선교사님, 또 젊은 청소년들 특강 인기 강사인 오선아 작가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프리카 지도를 봐도 토고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딨나 이렇게 잘 찾아봐야지 여기 있구나 싶은데, 어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토고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정말로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하면 잘 전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학교를 짓고 하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 또 성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거둬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픈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 또 작게나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 힘을 얻고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많아요. 20살 때 목사들로 태어나서 나는 목사가 되리라 라고 했다면 좋을 텐데,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왜? 아빠가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늘 바쁜 거예요. 늘 교인들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이 자녀들한테는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 안 한다, 목사 안 한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 안 하고 일반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저 20살 때 입학한 그 학교를 군대 제대하고 예비역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 4년을 쭉 공부하고, 저는 2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2년 공부하고 하는데, 이 형은 대학원을 바로 안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역시 목사님 아들이니까 미국 가서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오나 보다 했더니,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신학 공부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요 3개 나왔어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 IT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해커들 까는 프로그램 세계 곳곳에 그것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왜? 컴퓨터를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기쁨도 잠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회사에 들어갔고 또 뭐 안정된 직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혜택도 윤택해졌고 생활도.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회의감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허무감. 내가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어제 듣는데 루마니아 우리 김재군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정동에서 약사 생활을 오래 하는데 약국 조제실이, 여러분 약국이 아무리 대형 약국이어도 조제실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약 집어주는 공간이 불과 크지 않아요. 몇 평 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물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아픈 사람들에게 약 지어주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한 공간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나나 보다 하는 생각을 불현듯 찾아왔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저기 루마니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 루마니아에 유명한 거 뭐예요? 집 없이 떠드는 사람들, 집시들에게 약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가서 오랫동안, 지금 근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재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한영종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처음에는 그냥 약사로 또 엔지니어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바울처럼 담에게 세계에서 바울을 불러주신 꼼짝할 수 없게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제 루마니아로, 집시들이 얼마나 잘 안 닦는데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집시들의 생활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토고, 아프리카 하면은 다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 땅, 정말로 마실 물이 없는 그 땅,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이 토고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감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근 30살 가까이 이렇게 살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대학 4년을 하고 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하면서 뭐 대학 그 토플 시험 보고 뭐 하려면, SAT 보고 하려면 근 10년을 살았을 테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프리카 토고로 가서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한국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미국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토고가 살기 편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미국 하면은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미국 대도시, IT 기업이 몰려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맨하튼 거리라든지 그러한 도시를 떠나서 정말로 이거 컴퓨터도 느려가지고요, 카톡 한 번 하려면 막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인터넷 한 번 메일 보내려면 어딜 막 찾아가야 되고, 막 그러한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토고에 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8월 말에 들어가시니까 티켓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근데요, 어저께 간증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뭐예요? 한국에서 살 때, 또 미국에서 살 때, 지금 토고에서 10년 넘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때가 토고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토고에서 정말로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움 다 겪으면서 뭐 소송도 당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순종하고 있으니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와 또 여기 있는 우리들도 도전의 시간이 되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키르기즈스탄 이 선교사님도 작년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에 오셔서
꼭 만 1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서신 거예요. 작년에 오셨을 때 우리가 염려 많이 했잖아요. 키르키즈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산소 포화도가 너무 이게 위험스러워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 한번 띄우려면요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딴 사람 못 타고 조종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 선교사님 가족들도 못 타요. 선교사님 딱 4명만 타는 경비행기, 그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거 타고 한국 와서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 비행기에서 죽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각서 쓰고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 나라에서 방법이 없으니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 비행기 한국에서 출발시키기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산소 포화도가 저절로 정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1억 5천만 원 벌었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작년에 와서 말씀을 나눴고, 또 올해도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밀려라 라고 하는데, 이 재갈 사진을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는데 아주 쏙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선교사님이 이 사진 딱 보여주는데, 아, 이 사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은 이 말의 입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말의 입에 허옇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재갈이에요. 재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갈. 쇠로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은 어저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말 타고서 폴로를 즐기는데, 이 사람들은 말 타면서 지금 염소 가죽을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이 다 타임아웃 됐을 때에 마지막에 염소 가죽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기마민족답죠. 그래서 이 말에 요 허연 거, 이 양옆으로 입속안에 있어서 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말을 제어하는 바로 재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더 아까 사진보다 이 말은 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입에 재갈을 물지 않았어요. 얘는 말을 잘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굴레입니다. 굴레. 머리띠라고 하고요. 이 코에 있는 굴레. 말 잘 듣는 애. 근데 말을 좀 잘 안 듣는 애는요, 재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입안에 쇠 막대기가 있어서 그것을 재갈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고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빼면은 아까 굴레죠. 굴레. 재갈이 없으면은 굴레. 재갈이 있으면 이제 풀옵션으로 이제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의 입에 가로로 물게 하는 막대인데,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때로는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을 위해서 12지파들이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각각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그들이 떠났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기근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야고보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들, 자기도 마찬가지. 나만 쏙 빼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제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사람,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 먼저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는 것, 권사님들이 하는 것, 말의 무게가 다르고 생활의 무게가 다르고 모든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만큼이나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저질름에 있어서도 그 직분에 따라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한 동시에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몰라요. 큰 책임이 주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님들 모두 다 공인인 거예요. 공인.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심판이 더욱 큼으로 말미암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 잘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타고 다니는 말도 잘 움직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뿐만 아니라 커다란 배들도, 여러분 커다란 배, 타이타니코 같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기름 싣고 뭐 가스 싣고 다니는 유조선, 그리고 차를 몇백 대 몇천 대 막 싣고 다니는 그런 화물선들, 곡식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대륙으로 오가는, 대양으로 오가는 그런 큰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배들도 조종실에 가보면은 이 조종하는 운전대는요 작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요, 작은 차, 경차를 타도요 핸들이 이만하고요. 그리고 2000cc, 3000cc, 4000cc 큰 차로 갈수록 핸들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핸들의 크기는 비슷해요. 심지어 화물차들, 큰 트럭들 있잖아요. 트레일러들, 자동차를 열 대씩 막 운반하는 그런 트레일러도 운전대는 요만해요. 똑같아요. 그 작은 운전대가 큰 배, 큰 차들을 45인승 버스를 운전하더라도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이 혀는, 새치의 혀라는 말이 있죠. 이 혀는 극히 우리 몸에 비해 일부분이지만, 작지만 이 혀로 인하여 얼마나 큰 결과를, 큰 일을 이루는지 모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다란 것들을 막 움직여요.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한번 가서 저도 영화 몇 년 만에 봤습니다. 어저께 토고 선교사님도 말씀 가운데 명대사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예요? Don't think, just do it.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마하 10 이상으로 막 비행기를 몰고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속도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생 이 운전사들이, 조종사들이 방문할 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해라. 생각하면요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생각이 많았어 봐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겠어요.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의 나이까지 훈련시키신 다음에 결국은 80의 나이에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나는 말이 둔하여 아둔하여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러한 일을 합니까? 도망자 떠돌이 신세였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어요? 목숨을 내놓은 길이었습니다. 한두 번 찾아가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10번 찾아갔어요. 10번 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물이 없었는 거예요. 물론 홍해를 만나기도 했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싸들고 온 물이 이제는 다 없어요. 광야는요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물이 발견되었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때에 바닷물을 먹으면은 아유 바닷물 먹으면 살면 되지. 아니에요. 바닷물을 먹으면은 오히려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다 죽고 맙니다. 금세. 이 쓴물 역시도 성경에는 쓴물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여러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거기가 이 홍해였기 때문에 홍해 근처였기 때문에 수르광야였기 때문에 그 물이 아마 바닷물이었지 않았을까. 바닷물도 쓴맛이 나잖아요. 소금 안 좋은 거 쓴맛, 짠맛보다 쓴맛이 나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여러분 그 순간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쓴 물에 막대기 넣는다고 그게 무슨 요즘 정수기처럼 참숯 넣어가지고 더러운 물이 이게 정수 효과가 필터링이 돼서 마실 수 있는 단맛의 물로 바뀝니까? 막대기 그냥 집어넣는다고?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른 그 무엇을 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라의 뜻이 바로 쓴 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쓴맛의 마라의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혀는요 악독이 가득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혀는요 작지만 이 혀는 우리의 이 추악한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좋은 말 나오기보다는 악한 말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어려워요. 험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작은 혀가 마치 작은 불씨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도 훨씬 전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LA에서 저 샌프란으로 버스 타고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났어요, 미국에. 그 우리나라 같았으면 산불 났으면 막 헬리콥터 와가지고 막
물 쏟아부으면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119 수십 대 와가지고 불 끌 텐데, 야, 버스 타고 몇십 분을 가도요, 이 불이 계속 나 있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왜 불 안 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크니까 불 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맞불 작전 있죠. 불이 끈다 해가지고 더 불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물론 안전하게 하지만. 근데 왜 저렇게, TV에 뉴스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매년 산불이 똑같이 일어나느냐. 미국 그 선진국에서. 거기는요, 이 소나무의 송진가루가 스파크가 터지면은, 붙으면은 자연 발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래요. 그냥 불이 나면은 꺼질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만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대부분은요, 동해 삼척에 얼마나 큰 불이 났었어요. 속초에도 몇 년 전에. 우리도 헌금해가지고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파트 화재든 아니면 산불 화재든 가장 안타까운 것, 인재. 그리고 더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막 화가 나는 정도로 그러는 거 뭐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담뱃불 버려가지고, 이 볼펜보다도 작은 담배꽁초 다 피웠으면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타다 남은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삼키고, 막 아파트 단지를 삼키고 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거, 그거 너무나 속상함을 띄우면서 막 화가 나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 혀도요, 작은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같은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말이 어찌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물도요, 한 구멍에서는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지, 한 구멍에서 동시에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이 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민영이가 어저께 교회 일찍 와가지고 사발면을 끓여 먹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기 네가 빨리 해가지고 저 정수기 뜨거운 물 받아서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사발면을 준비했는데 뜨거운 물을 눌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얼음 정수기 얼음이 나오고 물이, 시원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또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마시려고, 시원한 물을 필요한데 얼음에다가 시원한 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이 막 연기를 피어오르면서 뜨거운 물이 냉수 쪽에서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당장 이거 기계 이거 바꿔야지. 쓸 수 있겠어요? 추운 겨울날 온수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냉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날 냉수로 한번 샥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죽이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찌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또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좋은 것들이 인풋이 되고 좋은 것들이 아웃풋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요, 여름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하니까 막 찬양을, 일주일, 2주일 막 입에 달고 사니까 애들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막 집에서 찬양이 나와요,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어린이 찬양,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어린이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처럼 좋은 것들이 인풋되었을 때, 입력되었을 때 출력, 아웃풋도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을 나오는 순간부터 사랑만을 받고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골마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하여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재갈을 물릴 때에, 말을 움직이는 그 재갈, 그리고 작은 키,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가 그 배를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핸들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영혼에 이 성령의 재갈이 물려진다면요, 우리 안에 있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죄들이 이 안에서요 해결되어질 때, 마치 모세가 쓴물을 발견하여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성령의 막대기가, 성령의 재갈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쓰디썼던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찌꺼기들,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내 표정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쓴물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가? 내 표정에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가? 아니면 울고 있는가? 슬퍼하는가? 기뻐하는가? 내 언어에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는 말로 가득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게 우리 신앙의 온도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몇 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건강한 온도를, 여러분, 성령의 재갈, 성령의 막대기가 내 입과 내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변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